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은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학원 복음화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오늘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플랫폼은 사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있는 이 공항과 이 철도 같은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공항과 철도는요, 오라고 하지 않아도 이 전 세계에서 다 몰려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제 중요한 공항과 철도의 그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이 와도요, 이 공항과 이 철도는요, 끝까지 지키고,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절대 문을 닫지 않고, 이 중요하게 또 그 안에서는 이제 많은 매점도 닫고, 이제 면세점도 다 닫았지만, 끝까지 이제 유지가 된 것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플랫폼은 우리 자라나는 랩넌트들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지어지기까지는요, 많은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 플랫폼이 지어질 때요, 그 공사장 인부들이 죽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에는 끝까지 이 공항과 철도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랩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랩넌트들이 세워지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일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플랫폼의 랩넌트들을 끝까지 키워나가시고 세워나가시죠. 그래서 그 미래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랩넌트들을 제한시키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 제한시키지 말고, 이제 랩넌트가 보좌의 플랫폼이구나, 귀한 보좌의 플랫폼이구나를 보면서 지금은 랩넌트들이 플랫폼 만드는 중요한 성장하는 시간이구나, 기다려줄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기다려주고 세워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정말 작은 랩넌트이지만 나중에는 공항과 철도 같은 중요한 플랫폼이 되어져서요, 그 한 명이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으로, 부모님들은 이제 시간표를 알아야 한다. 아까 강단의 말씀에서 주셨는데, 부모님들은 시간표를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정확한 그 순간순간의 시간표에 랩넌트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 랩넌트의 어릴 때가 가장 중요하다. 어릴 때 모든 것이 다 형성되는 그 시기죠. 그래서 요셉은 어릴 때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요셉은 아주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죠. 근데 그 아버지 한 분만으로도요, 충분히 언약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요셉의 말을 듣고 마음에 딱 품었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릴 때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다 시간표가 다르죠. 근데 모세는 반대로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주신 언약이 잘 전달되었고, 늦은 것 같지만 어릴 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모세는 80세에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죠.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사무엘을 이제 어릴 때 이제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어린 그 시연이랑 승아를 혼자 보내실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가면 갔지. 어린 아이를 진짜 이게 언약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아니면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한나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을 어릴 때 성전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중요한 이 심부름 교육을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 이 심부름을 시켰죠.
요것도요. 보내실 수 있나요? 자녀들을? 저는 못 보낼 것 같아요. 내가 가면 가지. 이미 버린 몸 내가 가지. 저 어린 귀한 레몬트를 내가 보내겠냐고 제가 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말 이 언약을 가지고요. 전쟁터의 심부름을 2세가 보냈습니다. 근데 일본의 어떤 프로그램에 이제 2~3살 된 아기를 이제 심부름을 보내는 그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작진들 어른들이 이제 다 몰래 다 따라 붙어서 이제 심부름을 보내는데 아기가 이제 엄마랑 떨어지니까 엄마는 멀리서 보고 있고 울어요. 아기가. 근데 이제 엄마 냄새 나는 손수건 하나 딱 들고 엄마 냄새를 맡으면서 심부름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아기가 울면서 이제 심부름을 가고 이제 제작진들은 몰래 뒤에서 이렇게 붙어서 따라가는데 아이가 딱 심부름을 딱 마치고 돌아오는데 굉장히 뿌듯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취감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심어준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중요한 시간에 이 심부름도 진짜 중요한 렘넌트를 세우는 교육이구나를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시간표, 전쟁터에 이 다윗을 보낸 겁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이 부모님들의 결단과 또 언약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는 가장 젊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엘리사의 부모님도 이제 엘리사가 젊을 때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중요한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더는 이 친척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언약 안에서 잘 키웠는데 중요한 시간표에 왕비가 되었을 때는 네가 유대인임을 말하지 말라 말했지만 또 진짜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는 도전할 수 있도록 문제가 왔을 때는 이제 가서 말하라. 시간표를 놓치지 않도록 중요한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들을 인간적으로 막 몰아세우고 밀어붙이지 말고 중요한 시간표를 잘 봐서 그때그때 이 언약 안에서 중요한 심부름을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자들, 부모님들도 지도자들이시죠. 중요한 내용을 보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는 이 모세의 장인어른이시죠. 근데 중요한 순간에 모세가 혼자 다 하니까 혼자 다 못한다. 능력 있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따로 세워라. 그리고 맡겨라.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이드로 이 사위가 아니 장인어른이 잘 전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숨겼을 때요. 그 뒤에는 중요한 그 지도자인 엘리야가 뒤에 큰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는요. 다니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 운동을 펼쳤는데 그 뒤에는요. 중요한 아나니아라는 중직자가 이 바울이 세워지는데 첫 그 발판이 되어졌죠. 그래서 사실 이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질 때 교역자들에게 붙인 게 아니라요. 중직자분들에게 하나님은 붙이셨습니다. 그만큼 중직자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하시고 발판이 되어주시는 소중한 분들이구나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한한 플랫폼을 말씀을 주셨는데 무한한 것은 제한이 없는 거죠. 무한한 플랫폼은 어떤 것인가? 나를 이제 보좌화하는 것이 무한한 플랫폼이다. 그러면 요때 이제 현장화가 이 현장이 보좌화되어지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보좌화되는 것이 중요하고 요때 이제 세계 보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이지만 결국에는 이 천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작은 자들이 천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먼저 보좌화하고
나를 무한한 플랫폼 속으로 내가 먼저 보좌와의 축복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원 복음화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이 비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는데도 되게 오래 걸렸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가? 이 성경 말씀에는요, 이 불신자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보고 깨닫고 은혜 받는 그 내용이 있고요. 또 이제 제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천국의 배경이요, 이 복음이요,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예비된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사실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것도, 비유를 깨닫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첫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길가에 떨어진 그 씨가 있다. 그래서 농부는,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씨는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씨를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저기 뿌리세요. 그래서 이 씨 속에는 구원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씨가요, 길가에 떨어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들을 때요, 아예 깨달음이 없는 자가 이제 길가에 뿌려진 씨로 비유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없는 자는요, 마귀가 와서요, 예배 드릴 때 그 사람에게 말씀을 다 빼앗아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도 나에게는 말씀이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길가에 떨어진 씨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밭에 뿌려진 씨는 어떠한 씨인가? 말씀을요, 즉시 이 기쁨으로 막 받아요. 막 강단의 말씀이 떨어지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막 뜨거워져요. 근데 이제 돌에 떨어졌기 때문에 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뿌리가 없어서 잠시는 견디는데, 이게 중요한 이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들이닥치면 요때 이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밭에 떨어진 씨로 비유를 하셨고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는요, 말씀은 받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여러 가지 의식주의 고민과 또 이 의식주를 향한 세상의 유혹 때문에 이 장애물 때문에 이제 반드시 넘어진다. 장애물에 막혀서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받는 좋은 땅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말씀을 잘 깨닫고요. 그리고 붙잡고 현장에서 6일 동안 열매를 잘 맺는 자가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반드시 아침에 기도하고 와야 되는 것이요. 마귀가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다 빼앗아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창 예전에 막 교회만 오려고 하면 잠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가 있다 싶을 정도로 그 바닥에
그 나를 막 땡기는 듯한 그 느낌이 들 만큼 엄청 잠이 오고, 또 신학원을 가야 되는데요, 너무 잠이 쏟아져서 못 간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말씀을 왜냐면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이 말씀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엄청나게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지도록, 좋은 밭이 되도록요, 먼저 아침에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사단이 아침에 가라지를 잘 뿌립니다.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이 생각에 빠지지 말고 이제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393 호흡기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아까도 일단 틀어놓으면 이제 들으니까 어쨌든 뭐를 하든 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준비할 때도 듣고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잘 좋은 옥토밭으로 가꿔야겠습니다. 7가지인데 지금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라지 비유가,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요, 농부가 자기 땅에 이제 뿌렸는데요, 사람이 자는 동안,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는 동안 원수가 와서 이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것입니다. 가라지는요, 이 독이 든 곡식이다.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그래서 이 가라지 때문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독이 든 씨 때문에 싹이 자라고 열매는 맺는데 이 독이 든 그 씨가 이제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뿌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냥 둬라. 왜냐하면 그 독이 든 씨를 뽑으면 2개 다 뽑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뒀다가 나중에 열매 맺을 때 그때 뽑겠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그런 독이 든 그 씨를 가진 사람을 이제 뽑겠다. 그러니까 재림주로 오셔서 이 천국의 백성과 지옥의 백성을 구분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는 이 모든 씨보다 아주 작아요. 그리고 이제 누룩도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이 누룩인데요, 이 누룩이 자라서 이제 발효가 되죠. 막 부풀어 오르고, 겨자씨도 처음에는 작지만 이제 자란 후에 이제 나무가 되어서 이제 공중에 새들이 와서 이제 깃들 만큼 풍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똑같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를 키우시고 나무로 가꾸시고 또 공중의 새들이, 많은 영혼들이 와서 중요하게 쉬고 중요한 복음을 받을 만큼 하나님은 중요하게 세우신다. 그래서 아주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렘넌트를 기대를 가지고 또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4번째로는 이제 감추인 보아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값진 진주를 비유하셨습니다. 이 감추인 보아는요, 또 값진 진주는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들이고 진주를 사들여요. 그래서 이 보아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밭을 다 사버려요. 그만큼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밭 하나를 다 살 만큼 값진 것이죠. 그리고 이 진주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 사드립니다. 땅을.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비유할 수 있는데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귀한 영혼들을 다 십자가에서 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중요한 영혼들을, 우리를 보화로 진주로 여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가치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화처럼 진주처럼 여기셔서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된 그 축복으로 세워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보화 같다, 진주 같다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고기 이 비유가 나오는데, 이 어부가 그물을 이제 던지면 좋은 고기만 담기는 것이 아니죠. 나쁜 고기도 담기고 아주 작은 고기도 담겨요. 근데 이 좋은 고기, 이 나쁜 고기는 이제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다. 근데 이제 세상 종말까지 이게 섞여 있다. 근데 이제 심판 때 이것이 분리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사실 믿음이 좋은 사람만, 또 진짜 신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도 오고요. 또 이단이 또 틈타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하지만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이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시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세례 요한은 어떠한 죽음의 의미를 남겼을까? 이 세례 요한은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나는 예수님의 발을 씻을 수 있는 노예 자격도 안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죽였어요. 자신의 이 역할을 다 하고 갔는데, 어떤 역할이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잘 전달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잘 전달하고 죽는다면 이보다 더 큰 귀한 죽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잘 전달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죠. 우리에게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도 탄생도 다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으로, 나는 중요한 이 렘넌트 키우는 플랫폼이다. 그래서 나를 먼저 보좌하고 내가 중요한 플랫폼의 발판이 되어서 렘넌트들이 중요한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발판이 되어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교회 시스템 속에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시스템만 잘 따라와도요, 우리는 중요한 렘넌트들을 잘 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여러 가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집에서는 다락방으로 예배가 지속되고, 또 평일에도 월요일에도 전도 캠프로 또 지속이 되고, 그래서 모든 그 스케줄을 잘 따라가시면요, 렘넌트와 함께 이 흐름을 잘 타시면 이게 바로 중요한 플랫폼의 발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살릴 중요한 미래, 우리 미래가 플랫폼이죠. 렘넌트들이 플랫폼이죠, 미래에. 그래서 우리가 이 발판 되어지도록 먼저 나를 보좌하는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귀한 렘넌트 세울 발판으로, 또 플랫폼의 발판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이 잘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시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렘넌트의 시간표마다 하나님, 저희가 배경이 되어서
또 언약을 잘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 키우는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발판이 되어서 렘넌트들이 또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귀한 렘넌트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